질문을 하면 그 파피를 하나 해서 주님께 말씀을 하라고 주님께서 대화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so I'm gonna choose a topic for you guys so you can have a dialogue. So what do you think? What would be? So you're talking about science, right? Okay. What do you mean by who am I in science?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과학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That question of who am I in science has no answer. 과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특정한 대답은 없습니다. All the great questions that science asks, they really have no answer. 과학에서 주어진 모든 위대한 질문들은 사실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 in a sense, we scientists are out of a job.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는 잡이 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라는 것이 특정한 직업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take the color, what color is this? Pink. Pink. In quantum physics, there's no such thing as pink.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분홍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딱히 분홍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have pink color or blue color in the book, you have to have somebody to observe it.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거나 이게 분홍색이 보이려면 그렇게 관측하는 관측자가 있어야 됩니다. So science always looks outside. 그래서 사실 Far away. 과학은 어떤 표면적인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관점이고 멀리서 보는 관점입니다. But cannot answer the simplest question, what is the color blue? Cannot answer.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파란색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So the greatest questions in life, science has. 그래서 모든 삶에 주어진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에서는 그다지 단순한 답을 내놓기 매우 힘듭니다. It doesn't mean that we should give 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As a great philosopher, ancient Greek philosopher, Socrates said,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he said, one thing I know is that I don't know anything.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But then he said, know yourself.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Make the effort to know yourself. 최소한 그렇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ven though you may not know yourself, make the effort to know yourself. 설사 현재 당신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Because without effort, what are we? We're not human beings.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인간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But on the other hand, we should not take things too seriously. 그러나 반대로 또 지나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거나 심각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We should put a big smile on our face.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Enjoy the sunlight. 햇빛도 즐겨가면서 Enjoy the company of each other. 서로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And as Sunim said, go deeper. Ask deeper questions. 수불 스님께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But don't be too anxious if you don't find answers.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고뇌에 빠지거나 번뇌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Maybe there's another life afterwards. 후생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자기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조계종의 가나선에서는 화두라고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반복하게 만들 뿐 진정한 의심에 걸려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의심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를 찾고 있다, 나는 나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관념, 고정관념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힌두교식 수행의 사유 방법일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성불교의 사유 방법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00공안 가운데에서 화두를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한 것이고, 또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가장 손쉽게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본인이 본인한테 묻기를 나는 누구인가. 심각한 고민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찾는 그 입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것이 답이다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순간을 딱 집어낼 수가 없다. 힘들게 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의심하다가 뭔가 변화가 탁 오는 수는 있어요. 그것을 큰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 큰 깨달음을 눈뜬 사람의 입장에 한번 비춰서 그 깨달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누구인가 해서 뭔가 변화가 왔다 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어떤 의심하는 방법이 제대로 의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목고락하는 어떤 입장을 이제 선에서는 제시했는데, 이목고. 근데 이목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빌려서 한참에 깨닫게 만든다든지, 한 번에 의심이 걸려서 의심이 바로 의정화되고 의단이 되는 그런 활구 화두를 들게 만드는 수단을 지닌 선지식께서 방편을 제시해서 바로 화두 의심에 잡들여지게끔, 이것이 화두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화두가 들려진 본인 당사자도 화두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화두가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두라 하는 것이 딱 부러지게 이것이 화두다 하고 모양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깝깝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나를 깝깝하게 합니다. 왜 깝깝한 거예요? 모르니까. 또 궁금하고. 궁금하니까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계속 참아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수행자의 어떤 모습에서 고뇌를 느낄 수 있고, 그 고뇌 끝에 뭔가 변화를 체험할 적에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눈뜬 선지식의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종경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렇게 의심하라고 말씀을 우리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렇게 의심하면은 할로 죽겠습니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공부다. 어리석은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목고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구 이목고니까 활구 이목고를 어떻게 듣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목고를 할 수 있어야 됐다.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것은 활구화할 수 있는 의심을 제시한 건데,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건데, 그 어떤 소리나 모양에 끄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관념화된 어떤 입장에서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 입장이 염염이 상속돼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서 부모 미생전이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것이 의심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의심하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화두를 들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은데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들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이것도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이 아니고 느끼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이는 것도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에요. 생각이 끊어지면은 성장이에요. 그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데 숨을 어떻게 쉬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숨 쉰다 하는 얘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 고정관념은 눈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눈이 보는 것도 아니다 하면은 마음이 보는 거냐? 불교에서는 마음이 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마음이 본다고 이름 붙여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마음이고 볼이고 열반이고 청정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것도 달라요. 청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불구부정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이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깨끗한 것이 청정이다. 그 절대적인 청정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상대적인 청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정을 구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청정을 우리가 다 소화하고 어떻게 어지러 놨다 하더라도 이 줄기줄기 그 가닥을 찾아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수행자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 수행,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하기 잠깐 얘기했는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알고 얘기했어요. 그죠? 과학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찾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어느 시점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과 같은 입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 얼마나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목고락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쉽게 탁 의심이 걸려서 율곡봉이 되고 금강봉이 되도록 그게 화두입니다. 화두는 율곡봉과 금강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밤성이로 생긴 것처럼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가슴에 뭔가 콱 그냥 무거운 것이 짓눌러 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처럼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벽에 딱 가로놓여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벽을 놓고 면벽하라 한 거지 물리적인 벽을 놓고 면벽하라 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벽을 놓고 방편 삼아 정신적인 벽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딴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시간 갖기 위해서 면벽 수행하는 것은 뭐 일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덮어놓고 정신적인 벽도 마주하지 않고 물리적인 벽만 앞에 놓고 면벽한 다음에 면벽은 면벽인데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면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종교가 추구한다면은 이 과학 부문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지만 그런 양면의 어떤 입장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입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 과학자와 종교인의 입장에서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좋죠? The next question will b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Thank you. So, it's true that today in the quantum universe, the world is also a mental universe. 이제 양자 우주의 세계에서는 또한 정신적인 우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today quantum physics, which started by talking about physical things like this, says that there's no such thing as physical things, there's only mental questions that we ask of nature. 양자 물리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저희의 마음과 같은 것이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So classical science, the science of the 17th, 18th, 19th century, was always asking about the unknown out there.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는 고전 과학에서는 무언가 있다, 저 밖에 무언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But then quantum physics came and says, you can know the out there, you can only ask questions. And by asking questions of nature, you get particular aspects of reality. So I'm going to repeat it again because it sounds difficult, but it's actually very simple. It's actually what more or less Buddhism says, if I understand correctly, that there's no such thing out there, there's only the interaction of asking questions. So the universe is mental in modern view. 그래서 어떤 17세기에서 19세기 고전 물리학은 어떤 표면적인 것, 어떤 멀리 있는 그런 것,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 연구했다면 이 근대 사회, 근대 과학에서의 양자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물질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상호간의 어떤 상호작용,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발생한 어떤 상호작용으로서 어떤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if we start from this premise that mental is the nature of reality, mentality, then when we have the dialogue between Sunim, myself,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we're starting from a common element which is the mental universe.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수불스님과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우주, 그런 마음의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ich is actually very interesting and very welcome because our today's world is divisions. No, not this, not this, not this. But we're saying and this, and this, and this, they're all part 그래서 of reality. 요즘 것들은 좀 많이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제 이분법적이지만 또 양자 우주에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좀 상호작용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 the biggest questions that science tries to answer really don't have answer because if the universe is mental, how do you capture the mind? 우주를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그런 정신성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것인데 측정을 할 수도 없고. What you can do is contemplate who is asking the question.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And in contemplation of who is asking the question, maybe you'll get the answer, maybe you won't get the answer.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뭐 누군가는 답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답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And whatever answer you get is not going to be complete. 그 어느 쪽이 되던지 간에 그걸 단순히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 끝나지 않은 그런 미완된 그런 것이겠죠. 예. The quantum universe is like this cup.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딱 단정된 끝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There's the inside and there's the outside. 내면의 세계가 있듯이 외부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But that depends on where you look at it from, doesn't it? 그것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이죠. If you're a little ant and you're inside the cup, then you say, "Oh, I'm inside the cup." 뭐 이런 찻잔의 비유를 하자면 찻잔의 안을 본다면 난 찻잔의 안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If you're outside, a human being, and you look at the cup, you say, "Oh, I am outside of the cup." 그러면 이 찻잔을 밖에서 본다면 이건 뭐 찻잔의 밖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o which one is right? 어떤 게 맞다고 볼 수 있는 찻잔의 안에서 보는 것과 찻잔 바깥에서 보는 것. They're both right,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 they're both wrong. 혹은 뭐 둘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So in the quantum universe, you don't get definite answers. 그래서 You get yes and no, 그래서 양자 우주에서는 complementing each other. 그래서 양자 우주에서는 어떤 딱 정해진 확정된 답이 있다기보다는 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불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And therefore,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는 It's 거죠. okay. You can be an ant inside, or you can be a human being outside. 네,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 또 물질이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인간처럼 물질이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In fact, speaking of ants, I found out something very recently which surprised me very much. 그래서 어떤 개미와 같이 그렇게 물질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 대해서 인간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울 수 있습니다. You know, on the earth, the ants are like this big, right? 그 개미는 굉장히 작게 생겼잖아요, 우주에 비해서. You know how many of them are there? 개미가 몇 개인지 알 수 We 있어요. can count them now. We can figure out. 그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죠. 개미가 몇 마리인지. More than 100 trillion. 굉장히 많습니다. So if you put on one side of a scale all the human beings, 한쪽 7 billion people, 7 billion. 700만 명의 뭐 인간이 한 축에 있다고 했을 때 So human beings are here, 인간이 저쪽에 있다고 했을 때 all the 7 billion, and you put 100 trillion ants here. 뭐 몇천 조에 해당하는 몇 마리 이렇게 군집에 개미가 저쪽 다른 쪽 축에 있다고 하면요. Where is the scale going to go? It's going to go 그러면 this way or that way? 축이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울이에요. 저울 네. 양 수평 저울에다 한쪽에는 세 개 있는 개미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인간 사람을 모든 사람을 갖다 놨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으세요?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저쪽 다른 쪽에는 수조의 조 마리의 개미가 이렇게 양쪽 저울에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저울이 움직일까요? You probably guess the answer. It's going to go like this. 네, 양쪽으로 개미가 더 많으니까 저쪽 개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Not only ants way more than human beings, but they weigh more than human beings. 네, 뭐 곰팡이나 다른 그런 생물들도 사실 숫자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So why we're so proud of being human being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개미의 전체 무게를 봤을 때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무게가 훨씬 많대요. 근데 왜 인간이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아주 독출한 그 스피스라고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So this little example shows that ants, in some ways, are more important than human beings. 그래서 개미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But
I'm not really saying that. 뭐 인간이 꼭 뭐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What I'm saying is, think. Don't consider yourself as be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universe.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자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ecause ants are also very important. 왜냐하면 그 작은 개미도 또한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In and out, 그래서 inside, outside. 그 안과 내부, 밖, 개미와 같은 그런 미세한 스케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볼 수 있는 스케일 양쪽 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This is where the human mind can be very useful. We can see the diversity in the world, and we can also see the unity in the world.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인간의 마음에 굉장히 훌륭하면서도 오묘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고 전체의 어떤 유니티, 어떤 그 공통된 그런 것들, 보편적인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And when we do that, what is left is perhaps to be silent.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을 다 마주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카바더스 교수님 그 입장하고 많이 비슷한 불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이게 사구인데,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뭔가에 의해서 뭐 삼다만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뭔가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왜 이것이 있느냐? 없지만 있다 이런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없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뭔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해도 맞고 없다고 얘기해도 맞다. 또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얘기해도 틀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닫고 화엄경을 설했어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그 입으로 설해진 것이 아니고 뜻으로 설해진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이제 인과 사상체 8정도 12년 암구를 설했고 또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법화열반을 설했다 하는 대충 우리가 다 배워서 이해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화엄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냥 한 군데 머물거나 집착하게끔 만들려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화엄의 진수를 눈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법화에서 회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을 가지고 나와서 설할 수 있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뭐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부처님만이 법화경 설하시는 거지 아무도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까닭도 우리는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행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것도 사실인데, 안목을 육안에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오안을 얘기했는데, 그게 단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안목이 다르니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금강경에서 교학적으로 얘기할 적에, 선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오가의식으로 뭐 아니면 백가에, 천가에
자기 나름대로 가풍대로 전부 다 금강경은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단화한 어떤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부처님에게 수고리가 물었어요. 대충 짐작하건대 저 보살들도 안욕다가 삼맥삼보리를 눈떴고 깨달았고 우리도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다가 삼맥삼보리를 눈떴는데 똑같은 안욕다가 삼맥삼보리를 눈떴다 하면은 같은 어떤 입장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 보살들은 저렇게 수행을 너무 많이 잘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 보살만큼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들한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저 보살들 같이 수행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담아서 얘기한 것이 금강경입니다. 불안을 넣던 부처님에게 해안을 넣던 장로 수고리가 법안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쉽지 않을까. 그때 아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 학인 스님들은 뭐라고 생각해?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나닥하는 생각? 그것은 깨달았다 하는 생각을 아상이라고 해요. 책에는 없어. 누가 얘기도 잘 안 했고 내가 혼자 떠드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왜 부처님께서 해안을 증득한 아란을 대상으로 지적한 겁니다.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네가 비록 아라한과를 증득했지만 보살이 못 되는 것은 아상이 있어서 그렇다. 깨달았다 하는 상이 있어서 나도 열반을 증득했다. 유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그 상이 떨어져야지 네가 제대로 된 공부 인연 속에서 시간 보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아라한가에 머물고 집착하는 이상은 열반은 증득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자상이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이 수자상이에요. 말로 하자면 그래요. 조금 이상한 이론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이해한 사람들은 한마디만 들으면은 변화를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깐이 있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 딱 들으면은 장로 수고리가 왜 해명 수고리가 됐는지 그 까닭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고리가 펑펑 울어요. 체로비읍한다고. 14품에 나와요. 그때 체로비읍하면서 뭐라 하냐면 부처님한테 이시직고하기를 내가 해안을 놔두고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해안이라고 못 박았다. 자기 스스로 해안이라고 얘기해. 오늘 비로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고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건지 환희에 차서 이시직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제다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금강반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가르침을 전했다면은 15품 이후는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가르치는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교학적으로는 이제 한번 연구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것은 덤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시간을 빌려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은 과학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만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어떤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오다가 종교적인 어떤 입장하고 만나면서 과학의 어떤 한계라든지 과학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뜨질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던진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과학보다 못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도태당합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골동품으로 전락하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믿든지.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들은 과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수용하고 더 큰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는 상이 아상이다 하는 말만 들어도 오늘 뭐 시간은 좀 됐을란지 어떨란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말도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카파도스 교수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릴게요. 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 과학과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짧게 지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next question will be the future in science and religions for few minutes. So the future of science and religion. Well, I would say there's really no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They're going to come to the same point. 종교와 과학 간에는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학과 종교 전부 다 동일한 공동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y're going to be complementary truths. 상호 보완적이고요. Complementary truths. One needs the other. 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So maybe we can contemplate the future by looking at this screen. 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So I will ask, what's on the screen? 스크린에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You can say there is Dr. Kafatos is on the screen. 카파토스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But that's not true.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Kafatos is here, right? 카파토스 교수님 여기 계신 건 맞지만 Well, maybe Kafatos is not here either.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But certainly it's not over there. 근데 어쨌든 저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What's there is the screen. 사실 저기에 있는 것은 카파토스 교수님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인 겁니다. Nothing but the screen. Nothing but the screen. 예, 그 스크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So I saw a painting that was made in the fall, and it looked like a quantum painting. 아까 저희 카페에서 어떤 스님이 그리셨던 그 그림을 봤는데요. 그게 굉장히 양자 물리적이더라고요. There was no structuring. 거기에 어떤 특정한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o what's on the screen requires someone to observe it. 그래서 스크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Because you see my face and you see the screen, you say, oh, that's Kafatos. But that means that you already recognize what you see there.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 사람이 카파토스 교수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그것을 관찰했고 그 외모를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이죠. So religion is recognizing what is already there.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Science now has to catch up with religion.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서로 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And realize that what is there. 제가 요거 중요한 것을 과학이 종교를 따라가고 쫓아가야 된다고. 따라가고 있다고. So they're going to be asking the same question from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The screen is a screen.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스크린은 그냥 스크린일 뿐이고요. Religion recognizes it's already there. 종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Science will have to say, oh, okay, I understand. It's already there. It's not out there. It's already there. 과학이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The universe is nothing but a screen of awareness.
우주는 그냥 그 스크린 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And we project on the screen and we see reality. 그 자체의 물질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투사해서 그것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And then we say, oh, that's the universe. 그런 다음에 저게 우주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But really, all there is the screen of awareness.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냥 스크린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존재합니다. Taking different forms. 서로 다른 형태로요. And then we forget it. And we think that the forms are real. 제가 조금 더 그 과학자들은 저도 과학자거든요. 두뇌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미 두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자로서 발견을 하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과학자들은 제가 그 카파토스 교수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모르는 것을 발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존재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공부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학자들도 그런 자세로 과학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t's like this piece of paper, right? Until you write something on it, it's just paper. 종이에다 뭘 이렇게 종이와 비슷한 겁니다. 종이에다 뭘 이렇게 쓰지만 그건 사실 본질적으로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죠. Then you write something on it and say, oh, it's a book, it's a writing. But really, it's a piece of paper. You wrote on it. The screen, you project on it. 그래서 But it has no reality without you being part of it. 그래서 이제 종이와도 마찬가지로 종이에도 이렇게 종이 그냥 자체만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쓰잖아요. 그러면서 의미가 생기듯이 이 스크린에도 사실 그냥 그 스크린 자체지만 여러분들이 관찰자로서 거기에 존재했을 때만이 무언가를 투사를 해서 이런 어떤 인물을 알아보고 그런 인지 활동이 의식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숙제를 하나 낼게요. 이제 과학과 종교의 어떤 비교점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시공 이전의 어떤 입장과 시공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본질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다하는 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 머리카락 숫자를 한 번에 셀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은 셀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정확하게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종교의 입장에서는 셀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최상의 과학에서도 셀 수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이걸 셀 수가 없다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념화된 어떤 입장 속에서 셀 수 없다 하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근데 공부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 캡을. 그 캡을 어떻게 좁히느냐. 어떤 수행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런 관념,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절대 진리 차원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걸 체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들 그럽니다. 시간을 주면 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셀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누가 와도 못 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질 적에
왜 이 숫자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머리카락 숫자가 여기서 안 도망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세고 말고 할 거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양자분리학의 어떤 입장이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카파도스 박사님의 어떤 연구가 불교적인 어떤 입장하고도 많이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비밀을 감춰줘서는 안 되는 건데, 또 하나의 비밀. 내가 많은 어떤 자리에서도 숙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은 쉬운 겁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답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이미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춰진 눈을 보고 이게 내 눈이다 한다 하면 둔한 거죠. 이미 보고 있음을 인지해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불신하고도 다른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근데 그 있다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그것을 이치를 들어서 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화엄경에서 얘기해놨는데 그럼 거짓말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뭐 그런 입장이지만, 어떻게 됐든지 저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변화해서 또 다른 더 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수행자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어떤 비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양자물리학하고 선불교의 어떤 입장하고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가지고 이치를 얘기할 적에는 굉장히 통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 정밀한 수행의 과정 속에 들어갔을 적에 자기 내면의 어떤 싸움, 아주 뭐 절실한 생사를 걸어놓고 싸울 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그 인연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카파도스 교수님도 나하고 일주일간 그 씨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니까 꼼짝 안 하고 굉장히 수행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느끼고 본인이 알고 싶어하고, 겸손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굉장히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동양에서 온 알 수 없는 수행자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시간을 갖고 수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그 일례로 차드 몽탄 알아요? 아는 분 있어요?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차드 몽탄. 차드 몽탄. 구글의 명상 지도자. 들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책도 내고 한국어로 된 책도 냈어요. 차드 몽탄이. 그 구글의 매출을 뭐 65% 이상 올렸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참 왜냐면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오고 할 때 그 차드 몽탄이 명상 수행 방법을 사용해서 정신적 안정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회사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계 명상가인데 한국에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선생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봉사 주제로 있을 적에
포교 부장인 그 송누구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차도몽탄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차도몽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7단계 가운데 4단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뭐 등상에 무슨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5단계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뭐가 이게 안 열린다.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뭔가 스승을 구하고 그 사람도 겸손하고 머리는 똑똑하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지가 뭐가 탁 터졌어요. 예, 뭐가 그 열리면서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갔다 이거야. 자기가 요구 원했던 것이 뭐 터져 나갔는가 봐요. 그러다 뭐 꼴떡 일어나더만 저를 나한테 하면서 제가 스승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자 해라 내가 그랬지. 아니 미산 스님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잘 통하고 지금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미산 스님 아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건데 가나선에도 그런 명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녹여서 응축시켜 놓고 있어요. 가나선자라면은 명상은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도 명상하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 가나선 수행을 체험하는 순간 명상의 이론적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명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을 얘기하는 순간에 받아들이고 소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나선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는 선물이니까 가나선 수행을 멀리 하지 말고 명상 수행도 물론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가 더 좋아진다 하면은 그것도 이익을 봤으니까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큰 눈을 떠서 불보살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나 법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완성된 모습을 눈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또 다른 눈을 떠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목한다면 더 큰 변화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자연주지 스님이야 많은 스님과 우리 오랜 친구 될 것 같아. 우리 카파도스 부부 내외한테도 참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나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확인 스님네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뭐 화두 제시하고 이런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어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을 써서 발표할 거니까 그때 되면은 주목할 만한 논문이 될런지는 몰라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그런 얘기를 듣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나 두 개 받으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분 한 분만 더 할게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오늘 자리랑은 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꼭 이렇게 과학자분을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이어서 시간과 공간이 통한다고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ace and time, according to Einstein's relativity,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are 4 dimensions. 4차원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Space is height, 높이, depth, 깊이, width.
넓이 그렇게 상징하는 공간인 것이죠. Without space, we can't recognize each other. 공간이 없이는 우리 서로 인식할 수가 없죠. We're three-dimensional beings.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니까요. If we didn't have three dimensions, if we had two dimensions, we'll all be flat. 2차원 공간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평평한 거, 평평한 겁니다. So we need three dimensions of space. 그래서 우주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이죠. Time seems to be one dimension. 시간의 이제 나머지 한 차원 그 1차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From the past to the future.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흘러가는 1차원 공간, 1차원적인 것입니다. But actually, quantum physics today and general relativity say that's wrong.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They're related to each other. They'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양자역학은 얘기합니다. And in both cases, you need space and time 근데 양자역학이든 뭐 상대역학이든 둘 다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to recognize. 뭔가 인지하기 위해서. If there was only space and there was no time,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으면 there would be no recognition. 그러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 If I just look at you and I had no time element, I would look at you and I'll be blank. 내가 여러분을 본다고 해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It's time that makes that figure up there say, oh, 2014. Okay, he was there. So time brings us recognition, but also space brings us recognition.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이게 2014년도에 카파토스 교수님 여기 이제 있었구나 뭐 그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간도 마찬가지. So space and time are experiencing what appears to be out there, but really it is recognition.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은 뭔가 저기에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이 됐나요? 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입장에서 다시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답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아. 제가 듣기에는 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종교적인 그 부분에서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네, 정말 정확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공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떴을 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래서 명언경에 나와요. 명언경에 이 시간과 공간이 쪼개지기 이전에 뭐부터 일어났느냐 하면은 호련히 풍동했다. 호련히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람이 불었다 하는데 그 바람이 도대체 100년 지나야지 느낄지 7을 지나야지 느낄지 모르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 움직임이 공간 속에 만들어지면서 공간도 없는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지금도 뭐 저 과학에서는 공간이 자꾸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무한정으로 시간도 무한정으로 가는 것처럼 공간도 무한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성주개공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공에서 성주개공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되는 그 입장의 개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못 느끼고 살다 죽습니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움직임이 생겨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졌다. 말로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련히 움직임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카바로스 교수님이 어떤 입장에서는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교차된다 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 그냥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막 그냥 천차만별로 복수 개념으로 막 그냥 부딪혀 가지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한다.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존재하면서 막 엉키는 것도 있고 전혀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이 우주 안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주의 거부로 얘기할 적에 어떤 거부에 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부처님이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보다는 악으로 조금 치닫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이올 리듬을 타듯이 선악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4차원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변화와 속도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00년, 만년 전에 흘러갔던 시간의 개념하고 지금 막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종교에서는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공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되어진 어떤 그림자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환이다. 환하는 것은 없다.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허망하다 하지만 꼬집으면 아프니까 이건 현실 아니냐. 이 현실을 어떻게 외면하냐. 그런 입장에서 과학과 종교의 어떤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아야입니다. 오늘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님하고 수불 스님께 눈을 통해서 뵙고서 이렇게 말씀 전해드려서 너무 제가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설레이는 존재감을 느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불구, 부정, 창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수행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 힘이 들고 고민스럽고 번뇌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하면 좋을지 좀 출가했을 때의 기분은 평생 머리 깎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올곧게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변화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잡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인데 이것저것 많은 생각 안 하고 그 대신에 잡기 생각하면은 수행자는 그때부터 수행자의 모습을 달리한다고 할까? 생각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끄달리니까 끄달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있는 가치를 처음부터 잡들여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쉽겠나. 그 가능성을 중심에다 넣고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다 수용하고 살아가면서 다 수용하고 이겨내면 좋겠는데, 제가 늘 신도들한테 얘기할 적에 착한 행동해라. 이건 둔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해라 마라가 필요 없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라 마라 하냐. 이미 착한 행동하고 있는데. 그럼 몸에 배이도록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수행자라고 해서 머리는 다 깎았지만 다 각자가 다른 어떤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한참 앞서가신
부처님처럼 한 번 깨닫고 바로 부처 되신 분이 있고, 왜 전생서부터 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나오셔가지고 한 번 깨닫고 부처 되셨잖아요. 수보리나 육조스님은 2번 깨달았어요. 육조스님도 나무꾼으로 있을 때 깨달았고 또 오조스님한테 깨달았고, 그래서 2번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한 관문 남았는지 몰라도 수보리른다도 장로 수보리가 될 때 깨달았고, 이미 깨닫고 장로가 돼서 부처님한테 질문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 비유할 때 한번 깨달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2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무수한 깨달음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13번을 깨달았든지 16번을 깨달았는지 크고 작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확철되어 하는 깨달음은 어느 국군 스님 만나서야 비로소 확철되어 하는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남한테 전달해서 그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나. 우리도 한 번만 깨닫고 바로 부처되면 좋겠는데 왜 안 깨달았어도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자꾸 인지시키니까 이게 오해가 오는 건데,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노? 이게 아니에요. 불안과 법안을 눈 떴을 때 불법을 아는 겁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안과 법안을 눈뜬, 어떻게 해야지 불안과 법안을 눈뜬 올바른 가치관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런 눈을 뜨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이런 건데, 아이고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냥 살아. 그럼 인과 무시하는 거지. 오히려 공부한 사람들은 인과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 인과를 발끝에서 또 머리끝까지 믿고 살 때 올곧은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인과를 멀리하고 무시하면 이건 수행자가 아니다. 그 수행자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인과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은 잘하지 않겠나. 이런 걸로 마무리 짓죠. 됐습니까? 한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는데 그 statistical physics 공부하시는 그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저희 한국 불교 이제 조계종은 그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참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 이제 깨달음을 가는 그 입장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서 어느 것이 조금 더 make sense 하신지 그런 부분을 과학자에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도노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종교적 용어를 써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신 적이 있으신데 저도 그 용어를 못 봤어요. 아시고 아세요? 그때 토론하고 그래서 계셨었는데 과학의 입장에서는 점호 점수라든지 점호 돈수가 오히려 맞을란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카파도스 교수님한테는 도노 점수도 아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학하면서 몰람결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입장들을 다른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뜰 수도 있어요. 그건 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도노 점수는 아라한이 하는 수행이에요. 도노 돈수는 보살이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하는 수행은 무오무수요. 돈점도 없어요. 돈점을 얘기하면 부처님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는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명호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이 안 계시냐 하면 안 계신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계시지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 뜨지 못했으니까 못 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눈을 갖췄을 것 같으면 전체가 관세음보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줄은 모르죠.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도노돈수로 합니다. 근데
도노는 했어도 육조 스님이 도노 점수를 분명하게 지적했는데 나무꾼으로 있을 때 오조 스님 만나서 깨닫기 전까지는 도노 점수입니다. 방학관 찍고 뭐 다 한 그 입장이 오조 스님 만나서 크게 깨닫고 비로소 도노 돈수했어요. 그러고 평생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든 도노 돈수든 우리가 다 해야 될 반대 어떤 것이 옳리 그러니 얘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그런 것을 다 딛고 넘어서서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고 돈점 논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돈점 논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도노는 도노인데 부처님 만나서 전부 다 많은 사람이 도노 많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보살의 어떤 입장을 인정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입장을 인정하신 분들이 몇몇은 법화경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름 등장하는 분들은 아마 다 크게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 올려서 부처님한테 칭찬 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일 수 있다. 교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근데 이제 선의 입장에서 뭐 돈 좀 얘기하고 차제를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바로 박살나는 거니까 그거는 언어도단 신명첨예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얘기고 교학적인 차원이든 선적인 입장이든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줬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도노 점수는 아라한가고 그 이하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행이 높은 단계 무상의 어떤 입장까지는 못 나갔다. 그러니까 유상의 입장이다. 도노는 도노인데 상을 못 떨어뜨리지 못한 그런 입장의 수행을 그래도 그 수행도 굉장한 수행이죠. 아무나 아라한 되는 게 아니니까 수다원도 들어가기 힘든 판인데 아라한가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살지에 들어갔다. 그 육신을 가지고 그거는 굉장한 어떤 참 뭐라 그럴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다음 생에 이르는 공부를 그렇게 여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참 특별한 인연이지만 우리도 다 함께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시간 갖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근거 있는 이치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목을 증장시키는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깨달음의 수행도 한번 해봐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going to enlightenment, and the one way is that getting enlightenment at one time, at once, and there is nothing left. So there is one time enlightenment, and that is the ultimate stage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re is the another way of getting the enlightenment is that there are several steps, and so we are gradually growing up, and then finally reach to the ultimate nirvana. So she asked that as a scientist, which one makes sense to you more? The one is getting enlightenment at one time, leaving nothing others. It's a good question. It's also in Hindu tradition, there is this question how you reach knowledge of the self, which is really enlightenment. It sort of depends on where you are in life. It depends on where you are. 그래서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어떤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ne way is you hear a word and you're there. 여기 언어로서 말로서 사바 세계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신지. But if that's not possible, then you use the mind to inquire. 한마디 딱 얘기하면 딱 척하면 척 아는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 And if it's not possible, you do practice again and again and again, so the mind quiets down, and then one day
you're there.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딱 해서 척하면 척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So 있죠. it depends where you're in life.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from another point of view, you're already enlightened.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득도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것만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을 봤을 때. 감사합니다.